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사가 던진 그 한마디, 동료와 나눈 어색한 대화, 가족에게 차갑게 내뱉은 말 한마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당신은 잠들고 싶지만 생각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점심시간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걱정, 불안, 후회, 분노는 당신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기분이 좌우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자책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직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상처받을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진짜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함과 무게감.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그 사람도, 그 감정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지나간 일을 현재로 끌어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볼 것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40분간 저와 함께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평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을 밤새 괴롭히는 생각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일 겁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 당신을 깎아내린 사람,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 사람.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웃던 동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카톡으로 던진 차가운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나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자고 있을 텐데 당신만 혼자 밤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다물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내게 건넨 그 말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독을 담은 말을 던집니다. 미움을 담은 시선을 보냅니다. 무시와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치워버리겠죠. 절대로 그 쓰레기를 집 안으로 가져와 거실 한복판에 놓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냄새를 맡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독한 말,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그것들은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던져놓은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워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꺼내보고 곱씹고 분석하고 고통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말과 행동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화난 사람은 화를 뱉어냅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고통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진흙탕에 빠진 개가 당신에게 진흙을 튀긴다면 당신은 그 개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개가 진흙탕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만의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진흙이 튄 것뿐입니다. 이제 생각 하나를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에 깊이 상처받아 있구나.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하고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던진 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이 던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독에 중독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지를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공간으로요. 그곳에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아마도 5년 전, 10년 전의 후회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 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나이 들어서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떨어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끝없는 만약에들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손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있는 힘껏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 상태로 10초만 버텨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손이 아프고 근육이 긴장되고 불편하죠?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활짝 펴보세요. 어떤가요? 훨씬 편안하지 않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미래를 움켜쥐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그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아프고 긴장되고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후회로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의 불안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평온과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과거는 지나간 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새겨도 그것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진 연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연기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는 항상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펼쳐집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5년 전 그날의 실수를 되새기고 있나요? 아니면 5년 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앙을 상상하고 있나요?
생각 하나를 바꿔보세요.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 아니요. 내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느껴보세요. 의자가 당신의 몸을 받쳐주고 있는 그 감촉을 느껴보세요. 바닥이 당신의 발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단단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공간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내쉰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단 3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가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사라졌죠?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냄입니다. 비워냄은 무언가를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필요하지 않은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행 가방을 메고 집 안에서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 들어왔으면 가방을 내려놓아야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짐, 미래라는 불안한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다시 필요할 때 언제든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과거를 놓아야 한다가 아니라 과거는 이미 나를 떠났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미래를 통제해야 한다가 아니라 미래는 스스로 올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 당신이 손을 펴면 세상이 당신의 손바닥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햇살도 바람도 따뜻함도 모두 들어옵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우면 평온이 당신의 가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고요함도 여유도 기쁨도 모두 들어옵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과거를 내쉬세요. 미래를 내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당신은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과 싸우고 나이와 싸우고 몸의 변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와 싸우고 타인의 선택과 싸우고 세상의 흐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짜증을 냅니다. 하필 오늘 비가 오다니. 당신은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비는 당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그저 우산을 펼칩니다. 비가 오는 것을 탓하지 않고 비를 멈추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산을 쓰고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비를 맞았지만 한 사람은 화가 나 있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 병이 찾아오는 것,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것들도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직장 상사의 결정,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이것들 역시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는데 쓰고 있었나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상상해 보세요. 연어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강물은 계속해서 연어를 뒤로 밀어냅니다. 연어는 지치고 상처 입고 때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탈진합니다.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상상해 보세요. 나뭇잎은 싸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강물은 나뭇잎을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나뭇잎은 아무런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상황도,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삶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변화를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관계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상황이 바뀌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은 변화라는 강물을 온몸으로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막으려 할수록 물은 더 거세게 당신을 밀어냅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생각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막아야 해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 수용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면 당신은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몸이 늙어간다면 당신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행동, 과거의 일, 세상의 변화, 당신의 노화.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반응,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선택,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 이것을 구분하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흐름 속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 거대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갈대는 살아남습니다. 나무는 단단하게 버티려 하지만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휘어지고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갈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도 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당신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바람의 방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과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나요?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손을 펴고 강물에 그것들을 띄워보내세요.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흐름 속에서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당신도 저항하지 않고 흐른다면 당신이 가야 할 곳에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은 지금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만드는 미래. 당신은 혹시 산에 가본 적이 있나요? 깊은 계곡을 향해 야호! 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던진 그대로 그 소리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거칠게 소리치면 거친 소리가 돌아옵니다.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던지는 모든 것, 말, 행동, 생각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업보 또는 카르마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훨씬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정원에 씨앗을 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미 씨앗을 심으면 장미가 피어납니다.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상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의 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당신은 수없이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 그것은 씨앗입니다.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도 씨앗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 역시 씨앗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반복하는 생각, 충동적으로 한 행동.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자라서 가시나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왜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형편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비하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저 사람은 날 싫어해라고 짐작한다면 그것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내일은 틀림없이 끔찍할 거야라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불안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후 당신의 정원에는 가시나무가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왜 자꾸 상처받는지, 왜 자꾸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당신은 과거에 뿌린 씨앗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란 가시나무를 순식간에 장미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난 형편없어 대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을 낼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대신 저 사람도 지금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내일은 끔찍할 거야 대신 내일은 새로운 기회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원에 의도적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조금씩 좋은 씨앗을 뿌린다면 한 달 후, 세 달 후, 1년 후 당신의 정원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 대신 장미가 피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자꾸 상처받는지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왜 요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언젠가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베푼 작은 자비. 그것은 내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평온한 생각 하나. 그것은 한 달 후 당신의 전체적인 마음 상태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어제 당신이 뿌린 씨앗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면 오늘 당신이 뿌리는 씨앗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씨앗을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이것은 내가 키우고 싶은 씨앗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세요. 친절의 씨앗을 뿌리세요. 자비의 씨앗을 뿌리세요. 평온의 씨앗을 뿌리세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당신이 오늘 뿌린 것이 내일 당신의 정원에서 꽃 피울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말, 행동,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평온의 씨앗을, 지혜의 씨앗을, 자유의 씨앗을. 당신의 정원은 이미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O-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인간관계의 독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고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경험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수용하는 지혜를 얻었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을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당신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 곳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완벽한 외모. 당신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평온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지만 결승선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의 본성이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하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득 찬 보석 항아리입니다. 다만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어서 당신이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평온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갈망하던 자유는 세상이 당신에게 허락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당신은 완전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당신에게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저렇게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더 완벽해져야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이 거짓말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 그 완전한 보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더 얻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이 실수했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넘어진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세요.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충분해. 나는 더 나아져야 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온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보석이라는 사실은 당신의 성취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40여 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은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의 독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흐르는 물처럼 수용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을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또다시 출근길에 오를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남이 던진 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심는 씨앗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독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짐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공간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을 펴보세요. 당신의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이 평온함을 조금 더 느껴보세요. 이 고요함을 조금 더 간직하세요.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친 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모든 존재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당신이 오늘 뿌린 평온의 씨앗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이제 평온하게 눈을 감으십시오.